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도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시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며 감사를 올려드리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믿음직스럽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상 나는 어떤 자냐? 13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시기 전에는 13절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그런 비방자요 폭행자였지요.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였지만 나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셨다. 내가 아니면 안 돼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있다가 15절에 고백하죠. 그런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13절 하반절 보시면 긍휼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을 때에, 비방자요 폭행자였을 때, 그런 죄를 행한 것이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자칫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그러면 알지 못할 때 행한 죄는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는구나. 무지 가운데에 불순종한 것들은 다 눈 감아 주시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무지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악한 삶인지를 모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그 무지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의미지, 이것이 우리가 그럼 내가 알지 못할 때 무지 가운데 그냥 행하는 모든 악들은 하나님 그냥 다 눈 감아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나를 긍휼로서 자비로서 건져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런 소망 없을 때 풍성한 긍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를 무엇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주의 은혜라는 것이고 16절에 주의 긍휼이에요. 다 그리스도 예수,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과 이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은 이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19절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여기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준 이 예언은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안수하면서 또 에베소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때 아마 주었던 어떤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즉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전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투와 같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 이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서지 아니하면 이 우리의 신앙은 외형만 남고 우리 중심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실패하여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했다 하면서 20절에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바로 후메네와 알렉산더. 사도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외형만 남고 믿음이 파손되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였다.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자들은 교회와 상관없다. 이 자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와 그런 원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던 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긍휼과 무한한 그런 일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바로 이 은혜 그리스도만으로 설명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세상 사람들 볼 때 소망이 다 끊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는요 늘 주님을 향하여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할 찬송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신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늘 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찬송할 노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이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우리 삶의 간증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자로 인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늘 감사하며 찬송함으로써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말이 선하다는 것이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싸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이 돌아가는 발걸음부터 선한 싸움이 시작되죠? 아니, 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막 몰려오죠. 그래도 그 생각들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여러 가지 선한 싸움들이 막 몰려옵니까? 고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전쟁터에서요, 이 총알과 화살이 빗발치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도 바울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러한 자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시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데서 그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사도 바울에게 직분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듯 우리 모두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 그 직분이 무엇이든 물론 어떤 그 크고 작은 그런 직분을 따진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무언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낫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도록 나를 그렇게 사랑받을 자로 여겨주시고 구원받을 자로 나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 자로 나를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지속적으로 감사할 때에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감사 가운데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 했죠.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이었습니다. 이 둘이 없으면 누구라도 신앙이 쉽게 무너지고 믿음이 파손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데 힘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일에는 뒷전이에요. 그냥 믿음만 지키는. 그래서 성경 물으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는 헬라어는요, 동격이에요. 즉 믿음과 선한 양심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선한 양심이 무너지는 것이고, 선한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양심이란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이 일을 우리가 뒷전으로 한다면, 즉 양심을 타협하고 양심을 저버린다면 믿음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그것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팔아먹는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 믿음, 그들은 내 믿음은 괜찮다라고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들의 참으로 착한 양심과 믿음 위에 세워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